자, 오늘날 시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또 손에 안 잡히고 코의 냄새에 안 맡아지고 입에 맛을 못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으면 주먹을 믿지? 이럽니다. 왜? 그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또 태어날 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감각이 있어요. 육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느껴야만 알아요. 만져봐야 알고 맛봐야 알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을 느낌으로만 아는 인간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어느 날 일평생 70년 사시던 80년 사시던 내 심장이 어느 날 멈출 때에 육신은 꽁꽁 묶어서 불에 태우든 흙에 묻든 한 줌의 흙되면 끝납니다. 이걸 유탁, 흙에 부딪는 것을 유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지만 나 영혼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천당에 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숙명적으로 인간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각으로 느끼면서 봐야만 느끼고 봐야만 알고 느껴야만 아는 믿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작업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조화, 만남을 갖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청년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그는 또 마리아의 배에 나왔다고 해서 마리아들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계신 자를 이 땅에 보내셨대.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보이는 물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인간이 감각으로만 사는 그 감각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원래 하나님의 사람 지을 때는 영적 존재로 지어서 영이 하나님과 느낌을 다 가졌어요.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참 행복했지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눈물 나올 일이 없어요.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요. 어디 아플 일도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계시고 다 준비되었고 인생의 최고 행복한 곳이 에덴이었는데, 어느 날 불청기에 마귀가 그 뱀인데 원래 용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에도 옛뱀 곧 용이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하듯이 용이라는 놈이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그게 용이 아주 간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이렇게 보면 입에다가 뭐 물었어요? 여의주 물었죠. 그게 여의주가 왜 물은지 그 말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이 이렇게 발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용상이라고, 임금상도 용이 이렇게 있고 전부 다 이게 마귀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바로 이제 그 마귀가 그 뱀에게 돌아서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 먹으라고,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게 너무 거짓말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은 거짓말인데 그 말이 진짜 같은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닌데 진짜 같게 들리는 게 마귀 말이에요. 그래서 쏙 해서 봤더니 갑자기 그 선악과가 범직하고 부함직하고 막 탐스럽게 느껴져서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고, 아담도 들었고 또 아담도 하와한테 일러 주었겠죠. 근데 하와가 따먹었는데 안 죽는 거야. 금방 막 죽을 텐데 안 죽으니까 하와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하, 마귀 말이 옳구나. 뭐 죽긴 뭘 주고 안 죽네.
이제 하나님 될 일만 남았구나. 그래 또 땁니다. 따서 남편한테 갔어요. 여보, 선악과를 내가 먹었거든. 죽는다고 그랬어. 여보, 거짓말이야. 내가 먹었어. 그래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담도 솔깃하는 거야. 그게 마귀 말이 그래요. 뻔히 먹으면 정녕 죽는다 듣고도 마귀 말에 유혹이 얼마나 고락산지, 먹으면 정녕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들으니까 아니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순간에 덜렁 죽은 것이 인간의 영이 죽습니다. 사람이 육신 죽은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울까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에 다 초가집에 있는데 다 촛불 켰지요. 촛불도 아니라 등잔뿐이었어요. 지붕을 다 헐고서 이제 함석 씌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문 바로 옆에 다가니 그 두꺼비라고 이렇게 꼈다가니 이렇게 보면 두꺼비 집이 있었어요. 그게 두꺼비 밑에 휴지가 두 줄이 있죠. 그건 얇은 나비입니다. 그거. 근데 그 얇은 나비인데 그거 하나만 끊어져도 온통 집안 방방방방이 다 불 나갑니다. 하나만 끊어져도 그 화장실도 불도 안 들어오고 부엌도 불도 안 들어오고 또 밥솥 밥 다 씻고 저 냉장고 돌아가지 않고 선풍기 안 돌아가고 휴지 하나만 딱 끊어줘도요 전부 다네. 그 하나 딱 끊어지니까 불이 다 나가죠. 영이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대학 나오고 그렇게 뭐 가지고 있으면 근사해 보이죠. 가만히 봐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외모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시는 외모 말이요. 나는 우리 큰 교인들은 절대 외모를 보고서 이러니 저러니 안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은 작품이요. 하나님도 외모로 평가 안 해요. 왜? 본인이 지었는데 무슨 본인이 지으시고 잘나니 못나니 하시겠어요? 다 작품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말이요, 어쩌면 그렇게 여자 남자가 50대 50인지요. 참 이해가 참 우리 하나님의 묘사한 은혜입니다. 어느 나라 남자가 많으면요 어떻게 그 여자가 시집가겠어요? 남자만 많으면요. 그런데요 이게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요 신기한 거예요. 여자가 100명이면 남자들 1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막 욕심이 많아서 막 남자만 디대놨죠. 어떤 집은 너무 또 겸손해서 딸만 또 디대납니다. 그 집 맞추려고 또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은 남자만 난 집 때문에 딸만 둘렀어요. 어떻게 그 집 맞춰줘야지까지요. 또 이제 아들 난 집은 아이고 딸 낳아서 우리가 아들 낳았시오 또 그러겠지. 또 어쨌든 저택이야. 사람 남자 여자 그거 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시집가서 시집 며느리가 딸 내면 두 번째 세 번째 제발 그만 낳아야 그러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들이 마음대로 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음 들었으면 아들도 하나 낳지. 그럼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열면 그게 상급이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낳아도 딸 낳아도 그건요 부모님이 좋아할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유교 사상에 가진 분들은 딸 낳으면 싫어지요. 유교는 이제 죽으면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아들이 필요지요. 근데 기독교는 딱 죽으면은 영혼이 낙원이 천사가 빡 받아서 그 영혼을 낙원으로 다 옮기는데 무슨 자식이 필요해요? 제사가 뭘 필요해요? 유교 사상은 구수여라 아들 찾지요. 왜? 내가 죽어도 네가 나 위해서 좀 제사밥 좀 차려줘. 그럼 자식한테 자기 영혼을 맡겼으면 자식은 안 죽나요? 또 그 아들 죽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살아생전에 주 예수 믿고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게 참 잘하는 거죠. 우리는 자식, 딸이니 아들이니 그거지 말아요. 우리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말 자꾸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금메달이라고. 나도 금메달이네. 그래서 딸만 둘라면 금메달?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 어디 있어? 시편에서 자문에서 어디 있어? 아들, 딸 나면 둘 나면 은메달. 그게 어디 있어 어디?
예? 남자 둘라면 목매달.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없는 얘기를 뭐들어 이렇게 진짜같이 천연덕스럽게 아주 목매 아들만 둘려면요 목매달하시오. 아니요, 아들도 얼마나 아들 듬직한데요. 나는 진짜 가끔 목욕탕 가서 아들하고 그렇게 아버지 와서 둘이 죽은 보면요 부러운 마음을 느끼는 사람 아니야. 그 어떨까 싶어 하죠. 응? 그 아들하고 그렇게 목욕탕 가서 이렇게 둘이 모가지 만나려고 깨구리 같이 있는 거 원하죠. 그거 아주 듬직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또 그건 욕심이죠. 주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아담의 죄를 져 정령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을 통하게 만들려면은 거기서 죄를 걷어내셔야 한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거두시려고 이제 오셔서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이 아니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기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너희 죄를 속량한 희생제물로 주님이 죽으셨대. 그럼 이 시대만 그러냐? 아니다. 인류 우리 후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예수 홀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대속했대 얘기예요. 이런 은혜가 이게 사람이 만들면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사람이 무슨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누구로? 아들 예수로 우리 후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모든 죄는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죄를 사함받게 되고 죄를 사함받는 자들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아야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부지런히 그것만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아담 이후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우습게 알아요. 더군다나 안티들은요 기독교를 막 예수 그까지 놈 예수 그까지 것들이 아니 예수가 당신네 집에다 불을 놨어 아니면 휘발유 뿌렸어 돈을 뺏어갔어 예수가 무슨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예수를 막 욕하냐 이 말이에요. 난 참 가슴 아파요. 그 사람 물론 마귀한테 잡혀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당신에게다 무슨 나쁜 짓 했어 욕을 했어 뭐 했길래 예수 나쁘다는 거야. 참 안타깝죠. 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선택이지만 안 믿은 다음에는 그 죽은 영혼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따라해봐요. 원죄. 그게 원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라 이 말이에요. 자범죄, 내가 살면서 지는 수 없는 허물죄. 여러분 원죄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함받았다면 내가 지는 자범죄는 늘 오늘 또 예수의 피의죄에서 속죄를 받고 매매가 원튼 원찮든 간에 여기에 때가 묻고 손에 흙 묻고 그럼 반드시 대하다 물 떠다 놓고 새우때다 닦잖아요. 이렇게 매일 우리가 몸에 있는 때도 뭔지 닦듯이 자범죄는 매일 예수로 인해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요 이제 회개 그만하려고 그래요. 왜? 저도 지쳤어요. 아니요 지치지 마 계속 해야 돼요. 저 면목이 있어야지 한두 번 하고서 내가 회개를 해야지. 난 또 나빠지고 또 나빠졌어요. 난 아주 집어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지 마요. 그럼 지옥 갑니다. 또 나빠져도요 그냥 또 일어나 주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에요 하고 나와서 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넘어진 거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프지 마요. 물론 일어서야지요. 그렇다고 맨날 넘어지란 말은 아니요. 조금씩 커야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 피는 내 원수된 원죄는 사함받았고 내가 지난 자범죄도 그래서 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함받고 사함받은 거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신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닌데 언제부터 기독교인이냐? 성령을 받고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요. 교회에 다녀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을 받는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따라붙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래서 성령 반드시 받아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고 성령 받아야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만난 자고 성령 받는 그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 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 분방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앞서 기다려라. 요한이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너 침례받는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이 와야 예루살렘도 요 유대도 사마리아와도 땅끝까지 가서 내가 이런 분이라고 예수를 당당하게 보일 수 있다.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고 시부터. 그럼 누가 성령 받느냐?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그게 옥토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 보면은 37절.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그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거늘. 자, 크게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외쳐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습니다. 예수 외칩니다. 그때의 그 똑똑하던 유태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지? 헌짓이 죄뿐이니 어떡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외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배워도 죄를 고백하래기야.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침례줘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이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여야만은 너희가 그 꼭 필요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성령 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이제 침례, 원래는 침례죠. 물에 푹 들어가는,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냐 세례냐 따지기 전에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내가 물에 푹 죽었어. 안 보였어요. 푹 나오죠. 옛사람을 완전히 너 장사 지냈냐? 네 고집불통, 네 어떤 욕심, 네 의지 완전히 푹 죽였니? 그러고 나올 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요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냥 말만 침례받았지, 말만 세례받았지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네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방법이냐? 물에 푹 들어가면 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에 나오면서 예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합니다 하고 예수의 것으로 됐다고는 자기 의지를 포기할 때에 성령께서 그래? 너 주인을 포기했니? 내가 네 속에 주인으로 임하마 하고 임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안 임하면은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종교 의식에 참석한 것일 뿐이지 거듭난 것은 아니니까 그건 알아서 해야 돼. 진짜 우리가 왜 성령 얘기 많이 하고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 얘기 많이 옵니다. 성령이 아니면 기독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종교단체지요. 그래서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이 성령은 누가 받냐? 자기를 정말로 난 죄인입니다 하고 나 이제 나 부인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팍 내려놓을 텐데
이게 여전히 내가 어떤 주장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또 성도님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는 것은 38절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죄인입니다 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는 자기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꺾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겁니다. 온유는 자기 의지를 꺾는 게 온유니까요. 너 세례받고 침례받고 있으려 너 의지를 포기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돌아간다. 반드시 성령님은 아무나 안 와요. 자기를 주님 앞에 부정하고 내 안에 주인 되어 오시옵소서라고 그를 환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오신다면 우리 금육가족이요, 1층도 2층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공연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긍지로 살다가니 덜렁 죽어서 지옥 가는 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치 말고 모든 큰빛가족은 100% 다 나를 비우고 부인하고 오시는 임금이신 성령을 꼭 모신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적이에요. 기독교인은 성령을 받았어야만 사람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어야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매일 그날이고 아니요, 어느 날 나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해지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를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이죠.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속였지만 예수를 내 구주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다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란 말은 칭호야.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칭호는 나는 우리 애들 앞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 아니요. 교회에서 칭호는 목사님이요. 그건 목사님은 내 이름이 아니요. 그건 내에 대한 칭호지요.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지 그 이름, 그분이 여호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여 했을 뿐이요. 세례 요한은 왜? 아직도 예수의 피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없다 이게.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최고의 큰 자지만은 마지막으로 최고의 큰 자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는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여러분 빼놓고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는 많이 못했다, 돈 많지 못했다, 나는 뭐 대통령 못해봤다, 그 관계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큰 분인데 세례요한보다 어제 믿고 어제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요. 로마서 8장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벌어집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 무서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이 뭐냐면 마귀영이 아니라고. 우리는 구약에는 이제 율법이죠. 그것도 영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신약도 복음이죠. 그것도 영의 소리요. 그러나 구약 때는 무서워하는, 죄지면 망하고 죄지면 심판받는, 두려워하는 그런 율법에 영받은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무서워하는 영이 무슨 영이요? 마귀영이죠. 무서워하는 영이 마귀영이죠. 그 뭐예요? 율법. 율법에 매이면 항상 떠는 거예요. 왜? 죄지면 그냥 심판이니까. 절대 율법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지 율법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워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 받아서 아바 아버지는, 이게 아바란 말은 창조란 말인데 나의 영의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자마자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확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16절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분이 그래 설교할 때 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막 믿으세요. 그냥 자녀라고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이러시는 거야. 내가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야 목사님, 자녀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 난 구원받았어, 난 받았어, 난 확신한다, 이렇게 신념이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확실히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믿어지고, 오늘 밤 주님이 오시든 내가 오늘 밤 죽든 나 천당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난 자신이 있어. 이것은 제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무엇이 자녀가 된 확신이냐? 성령이 마시면은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율법에서는 아버지가 안 돼. 율법은 당신은 죄만 정죄받아. 율법 밑에서만 망하여 지옥 가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제산 받고 나를 포기했더니 그때 성령이 오시더니 내 영이 거듭나서 살아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하시기를,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인 거요, 그냥 말로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평생 다녀도 예수를 배우는 분이지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심판 때에 아버지 집에 자녀만 가는 것이지, 자녀 못 된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집에 못 가시고 큰일 나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벌었다고 권력 잡았다, 그것이 얻기 힘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자녀가 못 됐어, 죽는 순간에 자녀가 못 되면 마귀 자녀지. 그럼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야.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에 된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너희는 안 하니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성령 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뒤에 봐봐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내는 누군가? 요한복음 14장 시작. 자, 3번만 해요. 다 따라서 아주 애기처럼.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 3번 시작.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고아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기술 배우는, 사진 기술 배우는 사람이 고아였어요. 같이 청년태 했으니까 그 마음에 괴로울 때 그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한 마음이 없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핑 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한 너 마음이 어때? 했더니요, 난 그렇게 울 정도 몰랐어요. 핑도 눈물이. 그러더니 말도 마. 지금도 그 마음을, 내가 그 얼굴을 좀 기억하고 있죠. 내가 괜히 물었다 싶었다니까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못 불렀던, 평생 아버지를 몰라. 엄마는 아는데 아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고아, 뭐 부천 어디 고아원 나왔다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기술 배우는데 이제 고향이 못다고 물어봤다. 그렇게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늘 이렇게 외롭고 어디 믿음직한 없으니까 마음에 범이 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되면은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모든 염려를 내가 이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 시작. 자,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란 말이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은 사는 것은 잘 들어요. 우리가 뭘 깨갱대고 염려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기고, 아버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가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이 말씀을 이제 듣지 말고 이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염려면요 뼈가 마른데요. 골다공증이 뭐예요? 염려 많이 해야 골다공증, 골병 든단 말이에요. 골병이 뭐예요? 골다공증이죠. 염려면요 뼈를 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요, 저는 이제 이제 목회를 이제 좀 많이 못했지만은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중반기라고 봐요. 초반기 때와 중반기, 지금 노년기 때가 오겠지만 중반기로 보는데요. 초반기 때는요 고연히 저 걱정했습니다. 목회 어떻게 붕되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지? 지금 봤더니 너무너무 내가 어린 믿음이었어요. 지금은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나 염려하지 않아요. 뭐냐? 난 다 맡기고서 그냥 난 종이가 충성할 뿐이요. 지금도 목이 좀 풀려서 말 나오네요. 일부 때도 혀가 안 돌아갔어요. 목이 챙겨가지고. 여기서 내가 주님 목 좀 또 대표로 된 분들 또 목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목 좀 얼마나 복음을 증거면요 이 목이요 성을 나리고 이렇게 언제나 목 쉬어서 뭘 말 안 하면요 더 목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 말을 해야 목이 풀리니까 나를 이해해 주세요. 소리 지른 거 말하지 마라. 그거나 해야 풀리지. 가만히 있으면 나 나중에 물고 말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막 이제는 이제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맡기고서 그냥 기도하고 아무 걱정 안 해요. 주님 이것입니다. 나는 충성이요. 충성만 할 뿐이야. 충성하면은 맡기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요. 맡기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그분이 안 도와준대요. 자,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영상실 한번 홍보 준비했습니까? 한번 틀어볼까요? 이게 자녀, 내가 한번 부탁했어요. 자식은 자녀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나도 모르겠어 뭐가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저 봐봐. 엄마가 이빨 다 나올 만큼 웃고 있고 두 아들, 딸 그 남매 낳았구나. 얼마나 저 애들이 행복해 보여요. 엄마랑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 웃어봐. 저봐 계속 웃잖아. 저것이 내가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좀 미안한 것은 내가 아침에 얼른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건데요. 저렇게 자식들은요 부모 앞에서는요 즐거운 거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이요 인상 쓰지 말어. 얼마나 이뻐. 엄마도 좋고 저 아들 딸도 좋고 그저게 하나님과의 우리 성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저런 관계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도다 가끔 기쁘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가 주께 왔사오니 기쁨 주옵소서. 얼마 좋아하죠. 또 있어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애기들도 엄마,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왜 내가 웃지 못하냐?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얘기지만은 그 전에 이렇게 그 시골에서 부흥에 오시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아주 지금도 흔히 기억납니다. 요즘 교인들 말이야 다 이 모양이야. 새벽기도 와서 주여 이것도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하고 놓는다는 거예요. 갈 때는 주여 너 왜 싸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올랍니다. 저 가서 또 아침에 주여 왔습니다. 보따리 풉니다. 주여 이거 남편 문제 맡깁니다. 애들 맡깁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이거? 주여 저 개새끼 많이 낳게 해주시옵소서. 맡기고 주여 그래. 아버지 너 왜 그러니? 아침에 또 올라옵니다. 또 그러니까 맨날 이 짓이야 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시골 때 웃었는지 어려서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보따리 쌓았다가 풀었다 그래서 그래다 만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한번 딱 맡겨보자고요. 내가 줘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맡기느냐? 주님이 정말 하셨느냐? 저 베드로전서 보면요 너무너무 통쾌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의 자녀들아, 아버지 말씀이야. 아버지가 말한다. 우리 이쁜이들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맡겨보세요.
저 목회에 맡기고 옵니다. 우리 교회 부흥들이 안 되는 거 내 소관이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옛날은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교회 주님의 교회지, 성도 주님의 성도지요. 어디 가서 교회 크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설교 때 이런 거 봤습니까? 항상 나 여기 단추 염이고, 저 동네 갈 때도요, 혹시라도 성도 이 안 믿는 분들이 저 권목사 저 교회 졌다고 또 저거 봐 그럴까 봐서요, 참 복장 단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삽니다. 왜? 우리 교회가 아니요, 내게 아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뭐 많지도 않지만요, 아이고 큰 교회 성도 많다고요? NO! 제 성도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디 제 거 있는 분 손들어봐 한번. 아니요, 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고귀한 영혼들, 종은 잘 섬기는 뿐이지. 어디다 대고서 우리 교인 많다고 말이야 까불지 말라고 내가 누군지. 그러면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야. 나 오늘 주님이 너 그만두고 너 아프리카 금방 딱 놓고 나 아프리카 홀가분 떠나야죠. 내 건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딱 쥐고 있어야지요. 사람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 나와야죠.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의 말로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해? 이건 타락한 교회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 중에 맡기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맡기게 돼요. 여러분 정말 충만 받아보시오. 힘이 생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이 크다고? No. 집이 적다고? No. 우리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내 속에서 영원에서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고 사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네 맡기라. 주가 나한테 권고합니다. 이제 말씀 맞출게요. 여러분, 사는 방법을 바꾸세요. 사는 방법을 좀 잠깐만 돌이켜봐요. 내가 쥐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요. 맡기고 사세요. 맡기고 뭘로 맡겨? 기도로. 기도.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맡기면요, 그 사이에 벌써 막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지. 충만치 못하니까 늘 마음에 짐이 있어서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는 그런 말 많이 듣죠. 큰교회는 참 분위기 좋다고 얼굴이 다 웃는 얼굴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 소리는 참 기쁜 소리요. 다 웃는 얼굴이라고. 우리 큰교회들은 전부 다 웃는 거야. 오늘 제가 이제 몰래 카메라를 두고 다닐 수가 있으니 식사 때 가서 찍는 거야, 몰래. 만약에 밥 먹을 때도 그냥 이런 거 먹었다 다음 주일날 스크 띄우면서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시냐고 말이야. 왜 인생을 살면서 쭈그립니까? 100년 삽니까? 1000년 삽니까? 그거 몇십 년이야? 은혜를 받고 주님께 맡기고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상해요. 염려가 의심이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와, 너 쉬게 된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자, 크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말씀 거짓말이 아니요. 내가 율법 앞에 수고하고 율법 앞에 무거운 짐도 있지요. 그 무거운 짐 율법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한테 와. 너희가 죄 안 지려고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할 때 힘들어? 내가 할 힘 줄게. 네 인생사 힘들어? 내 성령께서 널 돕게. 얼마든지 영계든 육신계든요, 주 안에 오면요 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 진짜 마음에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절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고 사네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어떤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시작. 자, 은혜 받았어요. 이제 성령 받았어요. 자녀가 됐어요. 충만 받았습니다. 막 맡기고 살았어요. 마음속에 하나 없네요. 기뻐요. 그러면 당연히 기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입만 열면 나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왜? 기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속에 늘 짐이 있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절망이 있는 분들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지. 그러니까 제가 웃잘만 하지만은 전도할 때도 근심스러워 와서 예수 믿으시오, 마음이 평안하대요. 당신 평안해? 아직 안 평안해요. 근데 왜 그래? 평안하다고 당신보다 평안하지 그래? 예, 이제 언젠가 평안하겠지요. 당신보다 웃고 좀 전도해봐. 웃음이 안 나와요. 전도가 되었어요? 몸도 막 건강하고 예수 믿어보시오, 건강해져요. 그래야 그들이 아픈 사람도 정말 건강해요. 근데 저 예수 믿으면요 몸 좋아진대요. 어디 아파요? 다 아파요. 얼마나 됐어? 오래됐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서 기쁨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 가서 내 기쁨 너도 가져봐, 어서 와서 예수가 준 거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그냥 뭐 말만 성령, 진짜 성령 받은 분들은 이 자녀의 특권이 되게 기쁘지요. 자신감 있죠. 아, 내 구주 예수를 어디 가든지 유유히 증거한다 이게. 거침이 없는 거. 왜? 속에 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같이 충청도 촌사람 농군의 아들이던데요, 성령 받고 청년 때에 울었지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했더니 또 목사를 만들어 주셔. 목사 되고도 부족해서 토끼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서서 이렇게 사방 팔방 또 복음 증거해라. 얼마나 저는요 진짜 행복해요. 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 보시고 불행이 보입니까? 진짜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나는 우리 남전도에도 다 성령 충만해서 사업도 직장도 맡기시고 그 맡기신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정말 형통해지고, 아 충만해서 어디 가서 막 힘있게 사시고, 얼마나 멋있었는 전도에도 당할 사람이 없지요. 가면 뭐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큰빛교 남전도에 가시면은 가는 곳마다 뭐 좋은 일이 벌어져. 왜? 속에 좋은 것이 꽉 찼으니까요. 여전도에 가면은 싸움만 붙이네. 어디 가나? 그분은 큰빛교인이 아니요. 어디 가나 허목 만들고 꽃을 피우고 막 웃게 만들고 믿음을 막 불붙이고. 왜? 속에서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큰빛 가족들은 정말 자녀가 되는 증거, 성령으로 완전히 인침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내 삶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 기도 속에서 충만한 성령 받고 이 성령으로 모든 면에 여유만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굴을 펴야 돼요. 오늘 맡기세요. 영적으로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내게다 얹어놔라, 내 팔에다 얹어놔라 하시는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런 문제도 내가 맡길게요. 이런 문제 모든 걸 다 맡기고 오늘 편안히 기도하다가 안식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증거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분이라고 통쾌하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시고 인생사에 내 삶의 목적과 내가 해야 할 사명과 내가 가야 할 목적지, 저 천국의 소망이 뚜렷해져서 당할 사람이 없는 진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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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리고 자녀의 특권입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도와준대요. 부모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자식한테 부모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에게 해주시겠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다시 한번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의 매뉴얼을 바꾸겠습니다. 맡기고 사겠습니다. 성령 충만해달라고 주름 상하시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야